자, 한국교회의 비전의 역할을 좀 보시면,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냐면 이 동독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시민들의 대규모 저항과 시위가 일어나요. 기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50만이 모였던 게 50명이 모였던 게 100만이 모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이 점점 연합해서 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때에 막 공산주의자를 제창하고 있는 군부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이들을 괴롭혀요. 그렇지만 저들은 비폭력으로 계속 복음으로 점점 뭉치는데 희한하게 시민단체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져. 그리고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독의 교회들이야. 서독의 교회들이 후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한에 지금 생각 외로 이 주사파 세력들이 막강합니다. 공산주의를 제창하는 전교조 지금 무섭습니다, 여러분. 전교조는 교사들로 이루어진 노조잖아요. 근데 이들의 사상은 완전히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세뇌당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지금 공산화 교육이 다 돼요. 이것을 빨리 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들의 힘의 동력을 얻는 데가 어디냐면은 민노총이에요. 민노총.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르주아, 그러니까 자본주의자들을 박살내자, 그리고 노동자들의 혁명을 일으키자. 이게 프롤레타리아 운동이라고요. 노동자들에 의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솔직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민노총은요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어마어마하게 임금들 받아먹는 인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상적으로 이미 공산화가 돼 있어요. 여기와 우리가 맞짱을 떠줘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때부터 더 저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강력하게 공산주의 제창하고 나오는 거 있어요. 북한으로 통일시킬 거냐,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시킬 거냐, 공산주의로 통일시킬 거냐 하면서 저들이 들고 나오는 게 촛불 시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들이 권력까지 장악해가지고 이제는 탄핵 정국을 막 몰고 가는 거야. 뭐 이러려고 그러면 다 잘라내고 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새로운 시민단체가 등장했다 이거야. 그 세력이 누구냐?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욕하는 정광훈, 광화문 세력이라고. 근데 이 세력은 저들의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욕을 한 거고 뭐 극우다 이렇게 몰아버렸거든. 여러분, 제가 극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광훈 목사 옆에 가서 있지만 그분은 원래 빈 깡통이 소리가 커요. 이분은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가지고 막 잘못됐다고 야단하고 욕을 그렇게 해요. 근데 막상 싸우자 그러면 안 싸워. 이번에도 내가 그랬다니까요. 방송하다 말고, 아니 혁명한다 그러면은 혁명군 대장 당신이 죽어야 돼. 죽어. 항상 미국으로 도망가고 어쩌고 그런 소리 그만하고, 죽어야 혁명이야. 죽어야. 그 네가 죽으면 돼. 나는 죽어봐야 개 죽음이야. 나 하나 죽었다고 눈 하나 깜짝 헌자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광화문에는 정광훈이야. 그렇잖아요. 광화문을 모집하는 건 누구야? 정광훈이야. 장학일이는 정광훈이가 소리 지르는 거 자료 찾아주는 거야. 이번에 죽어 그랬어요. 그런 각오가 아니면은 혁명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그
민노총 애들이 뭐냐면 미군 철수, 미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 미군 철수하려고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우리가 갔는데 걔네들은 400여 명 왔어요. 우리는 3만 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겠어 안 붙겠어요? 못 붙는 거야. 그래서 옆에 보세요. 사회주의 정권이 무력화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알아야 돼. 지금 우리나라 저들이 촛불 시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언론을 만듭니다. 예? 김건희 여사님의 뭐 사건을 만들어 여론화 작업하려고 그러고 MBC에 뭐 하고 이진숙이를 갖다가 뭐 되자마자 하루인가 이틀 만에 탄핵시켜버리고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은 없어요. 자꾸 여론을 나쁘게 해서 뭐려고 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맞짱 떠서 싸워주는 그룹이 있어. 그게 새로운 시민운동이 일어난 게 누구라고? 정광훈. 그래서 이 나라 저기 보세요. 사회주의 정권이 무력화되는 거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써. 그런데 이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정부가 동독의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때 그때 보수 세력들이 새로운 정권과 연합이 되거든요. 이때에 동독의 교회의 시민운동하는 팀과 연합이 된다고. 저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려면요, 강화문 애국 세력과 연합정부가 세워져야 돼요. 네. 여기 보세요. 연립정권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저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강화문을 극으로 몰아버려. 극으로. 여러분 한 번도 나가서 불 지른 적 없고요, 싸워본 적 없고요, 자동차 부셔본 적 없어요. 소리만 치고 나가니까 뉴스도 안 나와.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뭐 이번에 군인들 망신당하고 뭐 어쩌고 그러길래, 아니 그러지만 말고 와서 그 장성급들 ROTC 출신들 이런 사람들 좀 한번 액션을 해봐요.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 뭘 좀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날들어 그러더라. 그분도 목사님이셔. 어떡할까요? 우리가 매달려서 뛰어내릴까요? 그럼 죽지. 그건 자살이잖아. 뭔가 행동을 보여주라고. 뭔가 계획은 짜고 있는 것 같아. 다른 때하고 다른 것 같긴 해요. 나한테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걸 보면 왜 그러냐, 연립정권에서 이거 힘을 모아서 나라를 이렇게 좀 자유민주국가 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지금 우리는 통일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중질환 일어나니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자유선거가 이루어졌잖아요. 동독하고 서독하고 해서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메르켈 말이야. 메르켈이 수상이 되잖아요. 동독에 있는 여자가 수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자유선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된 거예요. 부정선거. 그래가지고 국회까지 장악해버리니까 이거를 빨리 이번에 부정선거 타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는 분명히 이번 광화문은 첫째,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외쳐서 사전선거를 없애야 돼요. 대한민국의 사전선거 빨리 없애지 않으면 이 나라 부정선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상권분립을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뭐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해요. 국회의원이. 그 쟤네들도 좌익세력, 좌파 세력이 들어간 거예요. 공산주의 노동법을 갖자는 거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말도 안 되는 짓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일노동이 가능해요?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의 노동이 있고 또 머리 지식으로 막 아이디어 짜내고 뭐 하는 사람은 육체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 노동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앉아서 듣는 거지만 이런 설교하고 이런 자료 만드는 게 쉬워요? 이런 거 하나, 이 자료 하나 만들려면 책을, 이번에도 책이 주사파에 대해서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서 보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책을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강의한 거를 그대로 갖다 카피해놨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마지막에 가서 뭐냐? 시장경제 질서를 도입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공산주의로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자유시장경제로 우리나라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살아서 잘 몰라서 그렇지, 왜 해외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아는 사람 어떡할까? 수출할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동독에서 아까 얘기한 거니까 교회를 통해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이런 내용. 사회주의 체제의 허구성이 드러난 거죠. 사회주의가 행복한 게 아니더라. 공산주의가 행복한 게 아니더라. 동등임금 동등 아니더라. 뭐냐? 이것은 독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요, 같은 입장인데 어느 나라고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5%에서 8%가 실업자가 나오고 못 사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업인들이나 재벌들이 조금 해서 복지연금을 키워주면 대한민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GNP 3만 불이 넘었다고 할 정도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얼굴들이 못 믿는 표정을 짓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5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100만이 됐고 결국에 비폭력과 무혈로 진행했다. 그래서 자유언론과 민주주의를 요구했는데 그 결과 1989년 11월 9일 날 1년 뒤에 독일이 통일됐어요. 베를린에서부터 장벽이 막 개방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회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독일의 통일은 누가 열었다? 누가 열었다? 교회가 열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독교가 통일 과정에서 지향점을 제시하고 교회가 이제는 이런 변혁의 동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광훈 목사한테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 부정선거, 그 다음에 저 더불어민주당 공격하고 공산주의 주장하는 거 다 오라. 다 됐어.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 다음 단계 복음 통일이잖아. 성령운동하고 계속 그러잖아. 통일로 가는데 뭘로 통일할 거냐? 복음으로 통일하자.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이슈를 걸고 가자. 그래가지고 의견을 모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어질 그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동독과 서독, 동독은 이 중국에 의해서 지금 동독이라는 데가 이렇게 간섭을 받고 함께 했지만 이 서독은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같이 도와가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동독과 서독은요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야. 서독에서 막 억압을 해도 교회는 간섭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동독교회하고 서독교회가 연합활동을 하면서 일이 쉬운 거거든요. 근데 남한은 참 그게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사상이 어렵지만 오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탈북자 가운데 신학을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는 탈북자 목사님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진짜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그리고 중국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움직이면 역으로 남북이 통일될 때 교회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969년 중 동독 서독교회가 그 조직상 분리된 후에도 서독교회는 동독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옆에 동독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그 사람 동상 하나 서 있죠. 그 이렇게 접힌데 동이죠. 저게 누구 동상이냐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동상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공습으로 파괴된 성목교회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서독교회가 지원해서, 넘겨보세요. 지원해가지고 이 무너진 걸 이렇게 복원해 준 거예요.
동독교회를 이렇게 복원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교회로 이렇게 동독교회를 복원시켜 준 거죠. 아마 우리 남북도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교회가 북한의 교회들이 참 많았거든요.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남한 교회도 부흥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교회 세우는 일은 남한의 교회들이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 여기서 이런 게 동독교회 상황을 보면 첫 번째가 동독교회는 종교교육이 금지당하면서 법률적 수단이 주어지지 않으면 헌법은 아무 쓸모도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헌법에 종교자유가 되어 있어도 거기에 자치법이라든지 조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면 헌법이 쓸모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건법에 의해서 예배드리지 마. 근데 헌법에서는 종교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래도 이게 조례법으로 또는 보건법으로 제재를 하니까 교회가 헌법이 맥을 못 쓰더라. 그러니까 지금 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뭐냐면 헌법을 파괴하라가 1항이야, 1항. 한국의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헌법을 파괴시켜라.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에서 주장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하는 행동 보면 이 우리나라의 그 뭐 관례법도 없고 우리나라의 헌법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저는 봐요. 이 시대에 공산화 시킬 때의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지금 그 시대의 상황하고 너무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대한민국 끝났다. 대한민국 끝났다 얘기하는 얘기가 내막적으로 가서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8.15 광복절에 지금 현수막 붙어 있죠? 그 붙어 있는데 보면 대한민국은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잖아. 그래서 국민을 깨워야 다시 살아날 거 아니야. 누가 깨우쳐 주겠어요? 지금 다 병들었는데 누가 깨우치겠어요? 학교에서 교육시킵니까? 학교에서 어느 선생이 이거 교육시켜 보세요. 그냥 주사파에 있는 애들이 다 잘라버린다니까요. 좌파 세력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공고문을 낸 목사 1000명이 서명해서 공고문을 냈어요. 교회도 그만큼 주사파가 들끓고 있다고. 좌파가, 좌익 세력들이. 제일 먼저 좌익 세력들이 정복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종교부터 정복했습니다. 지금 천주교 바른 소리 하는 신부 나옵니까? 김수환 추기경 이후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 탄핵하는 데 나서고 있고요. 기장 측도 그래. 기장 측도 기독교 대한장로회 다는 아닌데 교단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도 감리교도 굉장히 좌쪽인데 아직까지는 못 나서. 왜냐? 그래도 감리교 목사들은 의식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나부터 나서 목 내놓고 멱살 잡을 거니까. 자, 넘겨서 보십시다. 동독교회 여기 보세요. 에큐메니컬 연합운동하면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보호하고 무대를 제공하면서 서로, 남북이 서로 평화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오른쪽에 평화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만이 연합됨을 이룰 수 있다니까. 그래서 동독교회의 연합은, 넘겨주세요, 에큐메니컬 연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다. 근데 이 에큐메니컬이라는 게 이게 사상적으로 가면 안 되고 복음적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사상적, 우리 남한에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잘못 왔어요. 잘못 와가지고 이것 가지고 그냥 이 교회의 그 교리를 떠나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고 하는 이런 초교파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까지 들어오냐면 타종교까지 들어와가지고 아주 웃겨요. 근데 동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회개는 사회 변혁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과 행동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도 회개하라는 것이다.
회개는 단순히 개인의 인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품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잘못 가면 국가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네포가 얘기한 게 동독교회의 이러한 역할을 보네포 목사가 외친 겁니다. 자기 옥중에 있으면서 저항과 순종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여야만 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타파하자,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 밑에 해석 한번 읽어봅시다. 이 타자가 뭐냐? 거기 한번 밑에 요 조그만 글씨 보여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직면하고 있는 사회 현실을 외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공개적인 발언자로 행동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하면 반대한다 하라, 이거야. 그냥 속으로만 끙끙 나는요 반대는 하는데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봐, 교회가 어지러울까봐, 그리고 말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보네포가 쓴 말을 정광 목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마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지 마라. 그게 보네포가 한 얘기거든요. 미친놈한테 핸들 맡겨놓으면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미친놈들한테 나라 맡기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쟤네들이, 미친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잖아. 예? 통진당 때 3명 간첩으로 몰렸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보당으로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도와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동독교회 역할, 영덕교회 역할. 거기 보면 동독교회는 정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체제를 변혁시키려는 사람들, 수감자, 정치범, 병역 거부자 등을 돌보고 교회들이 돌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의 여행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고민하는 등 수십 년간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해왔다. 어디가? 동독교회가. 저들이 나라를 위해서 할 때 어려움 당하면 다 도왔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 위에다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 도와줄까? 쌤통이야. 거기서 뼈 빠지게 고생 좀 해야 돼. 이럴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동독에서 교회만이 국가를 종속되지 않는 유일한 조직이었고 국가 이데올로기에 따르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독교회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되어 갔다. 국가가 그래도 동독교회는요 이 공산주의한테 절대 타협을 안 했다는 거야. 동독교회가. 지금 우리 남한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남로당이 들끓 때보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거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교육계고 뭐 정치계고 뭐 문화계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안 돼. 자기도 그런 건 안 돼.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뻥끗도 못 해. 이게 되겠어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돼. 근데 동독교회는 국가가 막 공산주의로 갈 때 교회는 절대 국가에 종속되지 않았어요. 할 말 제대로 했어요. 제가 정광훈 목사하면서 그래요. 너무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너무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막 대통령을 돕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걸 돕고 있어요. 그러길래 내 옆에다 너무 그러지 마.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 맞는 건 맞단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니잖아. 뭐 당신 그렇다고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뭐 했는데 뭐 서로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광화문에 대장 아니냐 말이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문재인이 보고 개새끼라고 천마디 외친 사람이 당신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도 안 만나준다 이거야. 왜? 내가 보기엔 그러네. 안 만나도 내 편이니까. 그래도 잘못한 거 있으면 꾸지러요. 꾸지람 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막 꾸짖읍디다. 지난주에는 대통령한테 뭐라고 막 퍼붓디다. 내가 같이 일하면서 처음 봤어. 처음.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동독교회가 이제 시민의식을 가지고 비폭력 시위를 했어요. 교회가 민주적 절차, 의회주의 규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독교회가 서독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의회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이걸 지금도요. 동독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냥 병원도 공짜고 학교 교육도 공짜고 뭐 해도 다 공짜니까 편안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자유 시장 경제가 되고 나니까 일한 만큼 대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건도 내가 가서 사잖아요. 물건값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쌀도 내가 사 먹어야 되고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교육을 시켜주면서 후원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데가 독일 서독교회예요. 지금 그 교회가 다 자본주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독에서 일부들은 힘들다고 외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경비를, 선교비를 대주면서 이 동독에 있는 사람들을 이 자유주의, 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거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도 북한과 통일이 되면요, 교회의 사명이 굉장히 커요. 할 일이 어마해요. 저들은 그냥 먹고 살았기 때문에 다 나라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건 이상해요. 공짜를 받으면 일 안 하려고 그러거든. 열심히 일해서 임금을 많이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넘겨서 보면 결국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서독교회는 서로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교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즉 민주주의를 훈련해온 동독교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서독교회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 등 각자의 역할 덕에 동서독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힘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동독의 마르크스 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동독의 화폐 가치하고 서독의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요. 요걸 1대1로 똑같이, 그 동독 사람이나 서독 사람이나 이러면 임금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확실히 동독 사람들이 이 서독에서 살던 사람들만큼 노동력이 떨어진대요. 공짜로 먹고 살았던 게 익숙해져 가지고 노동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서독교회들이 많이 도와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저들이 50년인가요? 또 독일 통일 50년 기념으로 올림픽 대회를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이룬 것은 독일 교회들 때문이다. 넘겨서 한번 보십시다. 독일 통일에서 교회 역할 1을 보겠습니다. 독일 통일의 실제 협의 과정에서 교회가 기여한 바는 없으나 통일을 연 것은 교회였고 교인들의 신앙적 실천이었다. 교회와 교인들이 대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전했던 신앙의 실천이었고 이러한 행동이 독일의 변혁과 통일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이해하시죠?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이 일어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저들은 우리는 인민이다, 민중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독일 동독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이렇게 바뀌었고, 동서독 구호가 이제는 구심력이 돼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다, 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자본주의 사상은 통일의 또 다른 통일이 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은 철저하게 동독의 소멸과 서독으로 통합과 지배 형태로 이루어졌다. 결국에는 서독의 모든 체제로 동독이 흡수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 체제로 가야 돼요, 남한 체제로 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남한 체제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한 체제로 통일이 되려면 뭐가 이루어졌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요게 요렇게, 이 당시에 서독이 인구가 6,220만이고 동독이 1,640만, 국토 면적이 24만 8,715평방미터인데 킬로평방미터인데, 동독은 10만 8,333 킬로평방미터였어요. 주는 11개, 5개 주. 국민 총생산 마르크는 여기 보면 서독이 얼마야? 2조 2,500억이요. 그런데 동독은 얼마야? 2,700억. 이게 게임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1인당 월소득 마르크가 얼마야? 2,198이요. 2,198. 서독은, 근데 동독은 925. 이게 몇 배잖아요. 그런데 노동자 상대적 생산성은 여기는 100%인데 여기들은 일을 안 해. 왜냐하면 국가가 다 주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생산성이 얼마가 생겼냐? 넘겨보세요. 49. 그러니까 서독이 1에서 100의 생산품을 만들어낼 때 얘들은 49% 정도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잘 살겠어요? 서독이 잘 사는 거죠. 이럴 때에 동서독 화폐 가치를 1대1로 통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증률이 막 급증해도, 그런데 통일 비용 GDP의 1.5%를 투입해서 4%까지 막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동독과 서독이 이게 잘 관계를 이루게 됐다. 근데 여기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울 때 기독교 민주당 출신인 마르켈을, 목사의 딸이죠, 동독 주지사에서 통일의 독일 총리까지 된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운동까지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런 훈련이 앞으로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통일 입으로 통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앙겔라 메르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민주연합, 독일 제1야당이 된 기독교 민주연합에는 뭘 가져왔느냐? 자유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병행을 추진해가지고 실업은 사회 문제로 접근해서 서로들 이렇게 보수 세력들이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넘겨서 한 번 더 보시죠. 여기는 좀 읽어봐야 될 건데, 결론. 자, 결론입니다. 시작. 독일의 교회는 독일 통일의 혁명의 모태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교회에서 다양한 저항 그룹들, 에큐메니칼 연대 원탁회의가 나왔다. 결국 교회는 국민 여론의 예비 학교였다. 그래서 교회가 여론을 받아서 교회가 수용을 해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겨주시고 이제 끝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의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뭘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한국교회는 정부와 다른 사회적 제도, 문화, 사회 등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느 정도 참여해야 되는가?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는 북한의 교회들을 어떻게 품어낼 것이며 통일 정부에 대한 교회의 지위와 역할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복음 통일을 여는 것은 이제는 교회의 책임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에는 막 공산화로 간다 뭐 한다 갈 때 절대 안 가요. 못 가요. 왜 그러냐? 한국은 교회가 깨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애국한다고 그럴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참여하시잖아.
이런 애국성도가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북한으로 통일되면 죽는 거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하면 멋있잖아. 어차피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더 살아봐야 뭐겠어? 다리만 아플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젊은이들이 많이 나서서 이 나라에 모든 운동을 했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다 안 나서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월 15일 날 동료들 애들 데리고 광화문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총력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우리도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기대하자.